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요한복음 13장 가지고, 아니 3장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번 주간은 트레이닝이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흘러간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이은미 자매님께서 그 녹음과 또 워드 쳐서 거기에 간 자나 여기에 있는 각 집에서 계신 자나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예. 예, 정말 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시즌에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이루는 그 처음과 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젖줄에 이 선을 코드, 하나님의 어떤 젖줄의 코드를 꽂고 있어야만 그 젖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지를 한 4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번은 참 좌뮬린드 목사님이 특이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시내산에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 때 너희가 나의 말씀의 코드, 나의 그 임재의 코드를 떠나지 않는다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다양한 예기치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를 그 십계명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정말 그렇죠. 예수님 사실 때는 없었을 수도 있고 광야 생활에 있을 때는 없었을 수도 있는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또 쪼개서 684가지의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소를 키우는데 소가 들판에서 키웠는데 소가 남의 밭에 가서 다 그 밭을 엉망진창을 해놨어. 또는 소가 가다가 치받아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였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남의 밭에 가면 그 소를 죽여서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밭을 다 변상할 것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684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더 우리가 지금은 그때 농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겪는 데에 683가지의 법령도 달달달 외우면서 이들은 그래요. 가면 안식일내는 밤새도록 엘리베이터가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냐하면 이거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 앞에 서 있어. 초인종을 못 눌러서.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사람이 지나가다 초인종을 눌러줘야 들어가. 이제 이런 아주 유대교의 특별한 그런 율법주의와 그런 법령을 지켜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그 그러니까 꺼리낌을 주고 거절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토록 무섭도록 그것을 뼈에 사무치게 지키려고 하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생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가 안 와. 첫째, 비가 안 와요. 우리 초막절에 스가랴에서 오면
너희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범하면 이스라엘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거래요. 이스라엘을 지금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흔들고 또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서운 학살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학살하는 자들은 주님의 눈동자에 칼을 꽂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모슬렘들과 중동의 모든 자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없어야 돼요. 이 세계에 유대인이 없어야 돼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없어야 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사실 그런 언약들이 무섭도록 지금 사단의 왕국에서는 철저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의 왕국, 하나님의 속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 요한복음에 왜 영으로 난 것은 르하프, 이 성령을 뭐라 그러냐, 바람이라고 그래.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곧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여자 시인이, 로버트 브라우닝,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시인 부부입니다. 그 여자분이 쓴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나 옛날에 배웠는데 그거 이렇게 쉬운 문장이라 기억이 납니다.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보았습니까?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볼 수 있고 잎사귀는 볼 수 있고 뭐 종이가 날르는 건 바람 본 사람. 요한이 바람 봤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막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 자의로 흔들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여 흔들어 끌고 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의지적으로 믿기는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기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이하냐? 불같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여서 내 배에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며, 위에서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골리앗 앞에 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내 삶이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의 주권하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였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에 오니까라고 그 주님 앞에 했지만,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본주의적인 눈, 너희의 세상적인 눈,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너희의 눈으로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고정관념과 너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귀로는 들을 수가 있고 귀로는 이해한 것처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의로 바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영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2장 1절에 보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을 확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죠. 방언을 말하며 문화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강력함으로 어둠의 나라, 어둠의 사람들,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어둠의 환경, 어둠의 사상, 어둠의 문화, 어둠의 사단이 있는 그런 직결지에서 하늘의 빛을 여기에서 내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 대해서 그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우리 한번 1장 볼까요? 창세기 1장 복을 내리사 27절 1장 27절 이게 이 코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속에 신비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27, 28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름이라고 그랬죠. 필름으로 사진 찍으면 어때? 지금 우리 목사 얼굴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 젤름은 하나님이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 르하 바람 이게 르하 안 돼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혀가 안 돌아갑니다. 이 생기의 바람을 집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을 집어넣었어. 하나님의 영.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이 내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그 뒤에 영을 부으셔서 아담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 아담의 마음이 같아졌어. 똑같아서 주님이 만든 호랑이가 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호랑이를 만드는지를 알아 아담이. 그래서 타이거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자가 와.
사자가 오는데 하나님이 왜 막 이렇게 막 털을 만들고 막 눈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합하여졌어. 라이언, 사자. 근데 그 타이거나 라이언 이렇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아담의 의도가 같기 때문에 타이거나 라이언이나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앞에 창조주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그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아보다 2장에 가서 그를 에덴, 하나님, 에덴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에 우리를 들어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에덴에 들어가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딱 에덴에 들어가서 하늘문은 열려 있죠? 이미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그 에덴이라는 땅에 온갖 과실과 뭐 많은 그쵸 풀 맺는 과실과 씨 맺는 과실을 씨 맺는 씨를 씌으니 그대로 되냐 이미 하나님이 다 심겨놨어. 그쵸 에덴에 다 심겨놨어. 1장에 보면 그 심겨놓은 것을 어떻게 가꾸며 그것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어디서 받아? 하늘에서 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베세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니시마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우리가 베세델 그래서 저희가 기도팀의 이름을 베세델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질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과 내 뜻이 맞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맞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술을 내가 배워 이 땅을 그렇게 기경하는 거. 그게 뭐라고 써있냐? 경작하다 아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애를 낳는 것처럼 주의 영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 한 뜻, 한 마음, 예를 들면 접신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이 30배, 60배, 100배 소산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질서인데 그게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깨진 거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경작하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내서 땀을 흘려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이 땅의 그 질서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신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영, 살아서 주님과 walk, 함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영을 우리에게 두기를 싫어해. 그 영 싫어.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뜻을 우리 마음, 내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뜻 이루기 싫어. 하나님의 영 그대로 따라하기 싫어해서 창세기 6장에 뭐가 있었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동물만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이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렇죠. 동물들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래도 그들이 변하지를 않아.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려. 변하질 않아.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으로 제사로 아무리 다가갔어도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버렸으므로 내 심장을 찢어. 내 마음을 찢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심장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새겨서 이제 해다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2000년 전에 주님이 그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죽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같은 한 주의 영으로 같은 동기로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주의 영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져? 그쵸? 불에 타, 재같이 불에 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뭐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떤 영? 우리를 구원하는 영,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영,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하는 영,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창세기 1장을 이루게 하시는 영생의 영입니다. 그 영. 근데 그 영이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해. 여기에서 세상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어둠의 시스템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우상숭배하며 탐심과 그렇죠? 서로 살인과 폭력과 죽음의 이런 그렇죠 고아의 영으로 멸망당하며 심판당하며 밀려나가며 죽음으로 따라가는 어둠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타락하고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시스템에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인종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포함하는 것을 이 세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세상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을 사랑하사 모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원받게 하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장의 완성이에요. 다시 그 백성을 모으실 거예요.
다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에덴에서 살게 하시며 예수로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의 형제로서 킹덤 패밀리로서 살게 하실 계획이 태초에 있었고, 주님이 오시는 샘 아래 그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여, 그쵸,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천사는 심판을 받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타락한 인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죽습니다. 영원한 영벌, 심판을 받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분의 주님의 충만한 데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님이 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그 죄악의 열매대로 그들이 저주받고 재앙받으며 심판을 받으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포커스는 죽어가고 거역하고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발 죽지 마라, 구원받자, 너희가 살아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랑 같이 가야 된다,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뭐라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로열 패밀리죠, 이사야가. 근데 우시아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나라가 부강해지고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나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왕이 제사장 일까지도 하고 싶어. 제사장들 하는 게 시원찮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를 집어치우고 그가 제사를 지내러 제사장이 돼요. 제사로 들어갈 때 즉시 온몸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러면서 쫓겨나 별궁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주님이 부어진 거예요. 주님이 부어졌어. 성령이 부어져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과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한 통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을 덮으니까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요. 천사들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는데, 그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마자,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자기 입을 가려. 화로다 요한아,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악의 말을 가득했으니 내가 어떻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내 입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무엇이 제일 나발나발 된다고 그래? 무엇이 제발 나발나발돼? 내 입이 주님의 레코딩에, 주님이 레코드를 딱 틀면 내가 했던 말이 롤롤롤롤롤, 내 죄는 이런 죄, 나는 이런 나쁜 말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내 혀가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롤롤롤롤롤롤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내가 화로다, 죽게 되었다. 주여, 하늘에 용서하시는 불의 화젓갈로 내 혀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정결케 하는 불의 화젓갈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이 타락한 이 민족에게 누가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입이 정결케 되며 성령이 위에서 임했기 때문에 손을 번쩍 듭니다.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입이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바람같이 이끌려 서라 한 곳에 서는 자들이 정렬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아까 보시죠. 창세기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악이 관영의 가장 근본은 마음에 주님을 두길 싫어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에 속한 내 마음이 가득 찬 자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돼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사람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사자의 입에서, 그래서 다윗을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이유를 주님이 밝혔어요. 시편 78편 78절인가에 내가 맡긴 양을 사자가 끌고 가거나 곰이 끌고 가면 돌팔매로 그 정수배기를 쳐서 입을 찢어 그 양을 반드시 꺼내내는 걸 보고 내 전양 이스라엘을 맡기로 결정했다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어떤 때 권능이 오냐? 어떤 때 권능이 오냐면, 어떤 때 능력이 오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질 때, 아까 그랬죠?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위에 뭐를 내려? 복을 내리사. 권능을 내리사. 그 위에 권능을 내리사 그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도록 그 입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오늘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존 밀랜드 목사님이 모든 성경책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얻는 과정,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무엇을 이길 수 있냐? 어둠의 시스템, 멸망으로 치닫으며 고아의 영으로 살인, 폭력, 동성애, 그쵸? 탐심, 우상숭배,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시스템의 큰 왕궁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어둠 한복판에 들어가서 너희가 서서 그 어둠 한복판의 왕국에서 만몬의 영이 다스리며 Emperor Spirit, 돈과 권력과 많은 어둠의 능력을 가지고 Emperor Spirit, 황제의 영으로 조종하는 그 엄청난 어둠의 불구덩이에 소용돌이 사운데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병들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도록 구원은 받게 해. 그래서 교회는 왔어.
그런데 엄청난 만모내형의 시스템이며 우는 사자의 포효소리의 Emperor Spirit, 그 엄청난 제왕의 영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며 조종하여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하는 그 시스템에서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 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거기가 원하는 노예처럼 로버트처럼 그 시스템의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율린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것의 어떤 한 부분. 그러나 추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킹덤이 국가의 트랜스포메이션, 이 어둠의 왕국에 속한 국가가 하나님의 킹덤의 국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이 구조가 그에게 있어야 돼. 이 구조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그렇죠. 다니엘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고, 다윗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고, 요셉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왔어요. Everybody. 그럴 때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돌아와. 그래서 말일에 이 전 세계의 추수 부대는 어떤 추수가 일어나냐? 한 명 이렇게 병든 게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쵸?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것으로부터 이삭 죽기 하는 것처럼 올 것도 중요한데, 그거 갖고는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영이에요. 영의 세계. 종교 집단의 영이 첫 번째. 모든 나라 우상숭배 영. 그래서 바로든지 아수에로든지 느부갓네살이든지 모든 왕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의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을 뒤로 그 어둠의 영권을 갖고 그들이 어둠의 기운, 어둠의 살인과 그 몰록의 영, 어린애들을 불에 태워 죽여서 거기에서 그 불에 태워 죽이고 동성애라든지 또는 유산, 그쵸, 낙태, 이런 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경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경배가 낙태예요. 낙태, 살인이에요. 그러면 그 땅이 살인이 가득 차.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낙태를 못하게 하니까 캐나다의 어떤 해변에 있는 도시가 낙태를 허용해가지고 미국 이런 그쵸,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낙태를 했대.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 낙태한 피덩어리가 바다로 흘러갔어. 그 사이언티스트에 나온 거예요, 이거. 바다로 흘러갔는데 고기들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어. 고기들이 알이 없어졌어. 새끼를 못 낳아, 고기들이. 그래서 지금 동성애 이런 낙태가 많아지면서 지금 젊은 애들이 애가 안 생겨요. 더 안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향이야. 죽음의 향. 그리고 미움, 증오, 혈기, 분노, 후역, 서로 분리분열, 갈라지고, 이런 게 걔네들한테 우리가 경배하는 거라니까.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 판단, 참소. 이럴 때 참소하는 영이 그 시스템을 완전히 사로잡아 왕권이 더 많아져. 왕권이. 더 그들의 그 스피릿, 엠퍼럴 스피릿, 제왕의 영이 더 힘을 받아. 근데 우리는 그게 뭐가 돼? 내 승질이 되고 내 기질이 되고 그게 문화가 되는 거야. 거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킹덤을 내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존 뮬린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브라함의 전략. 아브라함이 그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쵸? 거기에 어디서 헤브론의 그 나무 밑에서 돌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럴 때 그분이 내려오셨어. 근데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헤브론의 어둠의 시스템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 제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한 가운데 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 근데 그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거와 같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의 영으로 갈 수 있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는 프레임이 바로 이 프레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전략.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이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며 충만케 하여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자에게 동행하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당신한테 관심을 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각조각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킹덤의 구조 안에서 젖줄을 대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젖줄을 내가 빨질 못하는 거야. 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젖을 빨다 말다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젖줄을 빨게 되면, 아까 에덴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동물들의 이름을 줬던 것처럼 나무들과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과 이 모든 과목과 물고기들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비밀을 알게 돼. 너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킹덤을 어디에다가 놓으셨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땅을 창조한 모든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시키신 후에 주야로 기도의 향을 보내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시사항을 받아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번성케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성하여지며 또한 이 어둠의 왕국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구조 자체가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종족이 완전히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는 그 일을 이미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근데 교회에서 벼랑간 머리가 목사님이 되는 수가 있고 몸이 내 교회가 되는 거죠. 머리가 목사님이 되고 몸이 내 몸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뭔가 하나님의 킹덤에서 떠나가며 개교회주의로 내 걸로 막 이렇게 되니까 성도님들은 또 그 영을 또 그대로 받잖아. 성도들도 이제 내 거 챙겨야 되잖아. 내 집, 내 가족, 내 거 챙겨야 되는 이런 분리와 이런 것이 되면서 뭐가 끊어져? 통치가 끊어지.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고 서로 분리분열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곧바로 나라 어둠의 왕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왕국에 힘을 줘. 어둠의 왕국에 계속적으로 어둠의 왕국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그래서 너희가 이곳저곳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릴 거며 지진과 화산의 소문이 들릴 거며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이렇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난리를 일으키고 시어머니와 그렇죠? 며느리가 싸움박질을 하고 딸과 어머니가 싸우며 난리가 일어난 그러한 다시 분리분열가 다 된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로 돌아가? 에덴. 에덴의 아담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릇을 택하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됐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젖줄을 안 찾았어. 젖줄을 안 찾아보니까 뭐가 없어. 뭘 몰라. 내 뜻과 내 마음을 이루어달라고 이거는 하는데 이 하나님의 킹덤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마음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그것이 내려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온 자에게 우리가 그분의 몸이잖아.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합차여진 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구성하는 예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내 몸이 오장육부 이 모든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선 어떤 곳이든 다니엘과 같이 어둠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어둠의 왕국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이라든지 모세가 자기 부모한테 자기를 뭘로 표현한 거 기억나세요? 성경 읽으시죠? 뭐라고 표현해? 요셉이나 모세나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나 바로 위에 신이 되겠다 그러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수천 귀신들의 군대 귀신과 어두움의 시스템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모든 군대 귀신과 어두움의 시스템이 내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그리고 모세 위에 뭘 줘? 오늘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지시해 주시잖아.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개구리가 너희 다 이가 무슨 재앙을 그 나라 그 바로를 도와주는 엄청난 우상의 귀신들 파리가 저기 뭐죠? 아유 그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 파리의 왕이란 뜻이야. 파리. 그래서 파리 떼가 그렇게 가득 차고 메뚜기 떼 이런 게 나는 거야. 바알세불이 거짓의 아비. 그것들 그대로 네 실체 다 드러내. 네 실체 드러내. 그리고 꽝. 네 실체 드러내. 꽝. 다 무너뜨리고.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통로로서 거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권능이 필요한 거야. 내 문제 풀어달라는 것도 해주셔. 절박하니까. 해주시지만 그거는 나도 안 변하고 그 문제 풀렸다고 인생이 바뀌지도 않아. 더 큰 거는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하여 권능을 받아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그래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을 택하고요. 그 하나님이 예를 들면 기드온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 무너지고 이 흔들리는 이때 하나님이 이 흔들림 가운데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들을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과 창세기 6장에 보면 He gazed his eyes. 노아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위임.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뜻이 마주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냐? 하나님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막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요. 어떻게? 네가 누구랑 언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새들 반으로 갈라놨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룰 수 있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여 언약을 이룰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는 잠이나 자라고 자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불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재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을 주님이 스스로 맺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해?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단 하나 뭐 했어?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거 있어. 뭐 했어? 본토 친척 아비비집을 떠나 주님 앞에 쓴 거. 우리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대가집을 해서 마귀를 대적을 못해. 누구만이 마귀를 멸하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돼.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게 경배야. 마귀를 경배하는 것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마귀에게 활활 휘발유에 불타라고 활활 타오르라는 경배야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런 자는 어둠의 한 가운데에 들여넣는데 누구 빛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빛이 내려와서 빛을 발한다니까. 근데 그 빛을 마귀의 군대가 못 이겨. 마귀를 멸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생활 습관이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한 자로서 서로 손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얘기했죠. 언약을 이루는 것이 정말 주님은 재밌어요. 언약을 이루고 신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한복판 여호수아서의 전쟁 한복판에 갈 때 너 나가서 누구 죽여라 했어 안 했어? 총은 이렇게 쏴야 된다. 화를 내 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이 떠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대만이나 전 세계 뭐 우간다나 뭐 미국에 이거 기도재단 하는 사람은 점심시간에 성경 읽는 거예요. 좀 일찍 가서 일터에 가서 성경을 5장씩 10장씩 읽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일에 능하신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렇잖아요. 다윗 얄밉지 않아?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지독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주님이 내 손을 활에 가져가서 활에 화살을 당겨, 내가 당기는 게 아니에요. 화살을 당겨 쏘게 하셔. 쏘는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 마귀의 심장에 뿌려. 적장의 심장을 뚫어 그 전쟁을 이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그렇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고 하냐, 바다에 가서 뭘 주워오라고 하냐, 내 말이 어디에 있은지, 내 입에 있은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이루면 거기에 빛이 임하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 내려오시는 길이 준비돼. 그래서 일터 기도재단, 가정 기도재단, 개인 기도재단, 국가 기도재단. 그리고 이 기도재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는 주님의 머리고 내 육신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모든 기능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활용하셔요. 그런데 그거 쉬워요? 쉬운데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거룩한 holy habit,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부터 해도 돼요. 우리도 목사님하고 한 10년 정말 잠율린드 목사님하고 하면서 이거를 Awakening Church에 하여튼 뭐 250장이면 어둠의 시스템과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둠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200장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핵심 가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 잡기.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영계 안에서 천사들을 파송하며 주님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려오며,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활성화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럴 때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기프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 내가 하는 것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읽어보면 그러죠. 역대상을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싸움에 이겼더라. 가는 곳마다 싸움에 이겨.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려오는 정렬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어려웠냐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탐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한 야망, 욕심이 힘들었어. 그거 안 놓기 때문에 힘들었어.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한 곳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임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 하나님이 설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이 되냐면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주님의 오실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우시고 이 실생활의 적용을 하루에 1시간 내지는 너무 재밌어서 3-4시간 해요. 사실은 저는 너무 재밌어서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읽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주로부터 오지 아니한 걸 토설하는 이런 교제가 좋아서 2-3시간씩 하는데, 이거가 습관이 안 되면은, 습관이 되기 전에는 30분 해도 24시간 중에 30분 너무 길죠?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제가 옆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말이래 이 하나님의 젖줄을 댄 이자들,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간 이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한민국과 북한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사랑하사 한 명도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치루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시도록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여기에서 아버지 멀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내가 생존하는 것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하여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며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심이 하늘의 웃음소리가 이 땅에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 기쁨,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시되 하나님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셔서 그 위에 복을 내리심으로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여 아버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 한가운데 어둠을 밟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열왕이 아버지 그 빛을 보고 오는 아버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의 어두움이 놀라서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 내가 밟고자 원하는 이 모든 악의 구조가 하나님 그 하나됨의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보고 그제서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여 하나님의 킹덤의 빛을 보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그 일이 이제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그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아버지 일터 안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업장 안에 세상 사람이 그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 과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추수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전에 드렸사오니 빛의 열매들이 킹덤의 열매들이 이들의 삶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된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함이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유회와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